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12번째 시간 사역의 원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조금씩 달라지죠. 저는 4장 이 룻기를 보면서 사실은 그 한 가지 한 장 한 장마다 봤던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을 볼 때는 고난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어요.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고난을 당하지요. 고난의 관점에서. 2장을 볼 때는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누리라, 은혜의식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을 볼 때는 경외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경외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거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고요. 경외, 너희 나를 경외만 해라. 경외만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거셨다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3장을 통해서 봤어요. 이제 4장은 이 4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다가 4장은 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왜요? 지금 드디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룻기를 3달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지요? 룻의, 나오미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그들은 뭐 부자 만들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 이 가정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보아스가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 이제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마무리에 나오지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보아스의 그 룻의 이름이 어디에도 올라가고 메시아 계보에 올라가는 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장을 제가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뭐지요? 사역? 사역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하겠으면 이런 게 아니라 사역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사역이요.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섬기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는데 안내를 서는 것도, 주차 안내, 뭐 운전을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사역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사역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껴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 내 백성인데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역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나의 부와 귀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거 뽐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일이에요.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뭐냐면 철저히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더라? 그렇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공적인 사역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 4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더운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을 때 갑자기 막 집중호우 막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뭄 중에 소낙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엎어두었던 항아리라도 다시 주둥이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뒤집어 놔야지 돼. 이해되시죠? 왜? 이때 비 받아야 또 가뭄의 뭔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뭄 중에 소낙비가 내릴 때는 어찌하든지 엎어뒀던 항아리도 다시 뒤집어서 그 주둥이가 하늘로 향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뭄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너무 다급하다고 주둥이 요만한 거 가지고 아마 손에 잡히는 아무 그릇이나 다 갖다 놓고 자 이제 비 받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고, 가뭄죽에 비가 내릴 때는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둥이가 큰 거,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이 깊고 넓은 거, 그거 좀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거 가지고 와서 비를 받아야지, 그냥 그거 불편하다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주둥이 요만한 거 가지고 와서 종기 갖고 나서 자 이제 비 받자 이러면 그거는 비가 내려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는 사역자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막 은혜를 주시려고 하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우리 일 좀 하자고요. 일 좀. 할렐루야. 일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냥 일 안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일을 시키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사역한다고 하는 사역자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주둥이를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주둥이가 땅으로 쳐박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다 쏟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는 사역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목회자나 교육자만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사역하기 원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받고 쓰임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역해야 상급이 있어. 사역 안 하면 상급 없다고요. 사역해야 상급이 있어. 그러니 우리 그 상급 받기 위해서라도 사역해야지요. 자, 그럼 도대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 사역하기 원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의 태도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다려야 된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우리 지난 밤부터 보아스의 행적을 추적해 보자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그 룻 그냥 일찍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돌려보내지 않고 새벽 때까지 자신의 발치에 뒀어요. 그 밤에 보아스가 잠을 잡겠습니까? 누가 볼까 뭐 할까 잠 못 자지. 룻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수꾼 되어서 그 새벽까지 날이 밝기 전까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왔어요. 아침이 오자 이제부터 이제 새벽에 보아스를 돌려보내고 아침 날이 밝자 이제 룻과 약속한 대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아스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움직일 거야.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자,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던가 봤더니 어디로 올라가고, 그죠?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가서 성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의미가 있죠. 앉았더라. 앉았더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앉았더라. 자, 그렇게 앉았어요. 그때 앉아있을 때 마침 자신보다 앞설 기업 물을 자, 성경에는 그냥 아무개 나와요. 아무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아무개를 딱 불러요. 아무개요,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인데 나오미의 기업을 당신 모르겠습니까? 안 모르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보면 보아스는 이미 자신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가자마자 딱 보고는 당신 이리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날이 밝는 대로 지금 아무개를 찾아 만나서 기업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를 셌다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좋고, 안 물은다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다? 보아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꼴딱 나를 셌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침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지 돼요?
성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그 아무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다고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잖아요. 내일 날이 밝으면 그 아무개가 나 누군지 알아. 나보다 기업 물을 자, 앞선 책임 있는 자가 있다. 그 아무개를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좋고, 안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룬 너는 그냥 이제부터 쉬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룻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어. 왜? 아침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개를 만나야지. 그게 우리 스타일이라고요. 나 모든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보아스의 마음이 급해. 누구를 위해서? 나쁜 마음도 아니야. 나오미와 룻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마음이 막 급해. 그리고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야. 힘이 있어. 아는 것 많고 돈도 많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가까운 친족이라고요. 고대의 친족은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족의 아무개의 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러면 날이 밝았으면 어디부터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개 집부터 찾아가야지. 그런데 보아스는 어디로 올라가더라?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다 준비되어 있고 내 마음이 급하고 이거 내가 딱 만나면 간단히 해결돼.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이 얼마나 많냐고. 일은 돼. 일은 되나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 왜?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회를 대하는 태도. 악인은 어떻게 하고 기회를 엿보고 그 의인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악인은 기회를 찾아다니고 의인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 의인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마음으로 다 계획이 다,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렸겠냐고요. 아무개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가 저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상황의 숫자들을, 경우의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다 준비했겠냐고요. 다 준비했지만 뭘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태도, 좋은 사역자의 태도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오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자,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기회를 따라. 기회가 앞서가면 그 뒤를 종종 따라가는 것처럼 기회 주실 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무지한 사람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다 준비되었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수고는 할지라도 거두는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자, 시편 성경 봅니다. 시편 37편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아멘. 기회를 엿봐. 기회가 오나 안 오나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찾아다닌대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엿보다라는 말은 짜파라는 말입니다. 이 짜파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하다, 샅샅이 뒤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찾아다니다 이 말은 바카쉬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탐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두루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뒤지고 조사하고 털어보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라? 하여튼 흠 잡을 때까지,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때까지 이 기회만 한 번 오면 저 사람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뛰어다닌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서 찾더라는 째테오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다, 얻기 위해서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이랬더라? 가룟 유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느 시점에 어디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고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역자에게는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좋은 태도가 뭐라? 바로 의인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뭐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고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스탠바이 하고 뭐 할 때까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그 선수가요, 그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몇 번을 뛰었는지 몰라. 그 길을 수도 없이 뛰었어요. 그런데 시합 당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딱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여의 하면은 엉덩이만 지켜들어요. 그리고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땅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태도예요. 만약에 나 준비 다 됐다고, 나 지금 마음이 급한데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나는 1등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땅도 안 했는데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실격!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거 못 쓴다라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기회가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때. 이 때라는 말은 허라라는 말인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 허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구원을 이루실 그때,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던 거 아니에요? 만만히 보고. 왜? 너나 나랑 똑같은 사람 같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 뭐 때문에? 뭐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 어디를 향해서만 달려가냐면 그 때를 향해서만 달려가십니다. 그 첫 출발, 요이 땅했던 그 첫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그냥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책임의식을 느낀, 그거 안 느껴도 돼. 근데 책임의식을 느낀 그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의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좀 어찌어찌 해봐라. 너 능력 있지 않니? 네가 좀 잠깐만 움직이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네가 좀 일 좀 해줘. 부탁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어머니의 요청을 단번에 무한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어머니 제 능력이 얼마짜리 능력인데 여기서 이깟 포도주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는데 계속 그 능력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 주님께서 왜 거절하시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공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능력 많으신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의 대가세요. 우리 하나님만큼 기다림의 대가가 없어.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언제 보내세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때가 오기까지 몇 년? 최소 수천 년이에요. 요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온다.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몇 년 기도하셨어요? 100년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500년을 기도했습니까? 고작 수십 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최소한 수천 년을 참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능력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빨리 구원해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가 다 준비되었다고.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버렸어. 그리고 자신들 눈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걸 나만 본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냈어. 우리 나가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거 이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 우리가 전하면 된다.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하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렸더니 오늘날 이 세계 만방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는 어디 있더라? 바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기회를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가들 되셔서 기도의 응답과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 모두의 태도, 그게 뭐라? 기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근데 기회를 주셨다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공하느냐? 태도 하나가 필요해. 어떤 태도? 그 기회가 왔을 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아무개가 지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뒤에를 딱 붙듭니다. 붙들고는 지난 한밤 동안의 모든 경우의 숫자,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일망요용하게 딱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친족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면 자신보다 더 가까우면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사랑해 줘야지 돼요?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지 돼요? 가까운 사람이, 너가 나를 잘 알면, 너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 그 가까운 사람이 사랑해야지. 그 가까운 사람이 그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니 그 가까운 사람이 희생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그 친척은 어떻게 했더라? 그 나오미의 일에 별로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어.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에게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짠데 당신이 기업을 물은다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싫다고 하면 내게 말해라. 너 다음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승낙을 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메시아의 계보에 보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올라갈 뻔했어요? 아무개. 아니, 서열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보아스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개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다고요. 이 아무개가 이 기회 왔을 때 딱 붙들었으면 보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메시아의 계복에 누가 올라가고 이름이 그 아무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가 오자 안 하던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 이 당시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기업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 그 가문의 그 부족의 그 족보 그 가문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엘리멜렉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처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권리는 있지만 소유 처분의 권리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해질 수 있으니 그 땅을 먼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좀 대신 사줘라. 대신 사줘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신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서열이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내가 이 땅을 사도 나오미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돼.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해도 이 아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후손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기업을 사도 신년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봤자 이것을 관리할 후손이 없어. 그러면 영구히 누구의 것이 되고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장사인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이 나오미의 모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면 말론의 아내 룻에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살 때 나오미를 아내로 맞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아내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근데 룻은 나이가 젊어. 그러니 아내로 맞이하면 후손을 낳아줘야 돼. 후손을 안 낳아주면 자신의 정욕만 채운 못된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그래서 반드시 후손을 낳아줘야 돼. 그 후손을 낳아주면 어렵게 돈 많이 들여서 산 이 기업이 다 누구의 것이 되고 그 후손의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가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 아무개의 이름이 올라갈 뻔했어. 아니, 올라가야 맞았어. 왜? 그에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더라? 손해를 각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보아스는 올라갈 수 없었어.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메시아의 가문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렇죠. 손해를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는 손해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조금만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모든 거 평정하고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엄청난 손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영광 조금만 가지고 왔어도 누가 그 예수님을 무시하겠어? 누가 그 예수님을 멸시하겠냐고요. 그런데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이렇게 보니 나하고 똑같은 엄마 아빠 있고 너 똑같은 죄인의 모습 입고 왔네.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편에 보면 어때요? 이거는 엄청난 손해라고요. 우리 계산하기 좋아하죠.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조금만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으면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크게 손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손해봤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온갖 멸시를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무시당해도 돼. 나 누가 무시당해도 이상하지 않아.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뭐 키가 크기를 하나. 무시당해도 괜찮아.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어. 누군가 내 자존심, 그 어디에 써먹지도 못하는 자존심인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교회 보면 그래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빠졌어. 이름이 빠지면 교회 난리 납니다. 왜 그 속에 내 이름을 뺐느냐부터. 아니 뺄 수도 있지. 아니 빠질 수도 있지. 작정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실수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이름을 거기서 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사단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조금도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막 못되게 굴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아니 무시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견디지를 못해. 입술을 팍 떨. 누가 너희 두고 보자. 손해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조금도 나는 손해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더라?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 영광이 손에 입는 것을 각오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숨겨뒀던 칼을 뽑아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뭘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뭐라?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내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다 움직인다. 하늘의 12군단, 군단이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은 보병의 숫자를 얘기해요. 6,000명을 얘기해요. 6,000명. 그러면 12군단 곱하기 6,000, 그럼 몇 명? 72,000. 돈 벌고 싶죠? 산수를 잘하셔요. 내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 7만 2천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인다. 아니 그 중에 다 안 내려오고 딱 한 천사만 내려와도 아랍 군대 18만 5천 하룻밤에 정리한다. 그런 능력 있는 천군 천사가 내 말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 주님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영광된 사역은 내가 손해보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들 중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는 조금도 보기 싫어한다면 죄송해요, 사역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사역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걸림돌 됩니다. 사역자는 누가 뭐래도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이 영광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춘천에서도 터미널에서 한 30분은 더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옛날에 그 산골짜기에, 그 꼴짜기에 성도님들이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 꼴짜기에서 30년을 목회하십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생계가 힘들었는지, 이거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옆에다가 그 순두부 가게를 했어요. 그 꼴짜기에 누가 순두부를 먹으러 오겠습니까? 순두부 가게를 했어. 장사도 안 돼.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건 그 가정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이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써주세요. 기도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드님들이 신앙도 좋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봐. 정말 순종도 잘하고 참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포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첫째 아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하고는 이제 정말 좋은, 이름만 되면 아는 대그룹에 딱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물질적으로도 이 아들이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 아버지 목회에 큰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목사님을 이 아드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아빠 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아빠 저 아프리카 가야 돼요. 그러냐? 너 아프리카로 발령받았냐? 잘 다녀와라. 아빠가 기도할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 발령받은 게 아니라 나 선교사로 가야 돼요. 에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 아빠가, 이 아버지 목사님 이 말을 딱 듣고 청청변령. 왜 네가 가냐? 왜 네가 가냐?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너가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목사님이잖아. 우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도 좀 해보자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러면 3개월 동안 우리 기도하자. 누구 기도가 센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만나자.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온갖 친척들이 이 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할까요? 네 애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를 키워놨는지 너 모르냐? 너 그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모르냐? 이제 좀 살만한데 그 어려운 공부 다 하고 그 좋은 취직 다 해놓고 아깝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온 3개월 동안에 들었던 말이 뭘까요? 아깝게 왜 그러니? 그 말만 계속 들은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아드님이 만났습니다. 아들아, 너 3개월 동안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만들려고.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너 아깝게 왜 그러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거를 딱 붙들었어요. 왜? 아빠 마음이 그거든. 그래. 그거 너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우리의 뭐. 너 아깝게 왜 그러니? 이제 이 아빠 목사도 이제 숨 좀 쉴만한데 너 공부 어렵게 해놓고 힘들게 졸업하고 취직하고 남들 하기 힘든 거기에 들어가고 아깝게 왜 그러니? 아깝게. 그때 이 아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버지 목사님이 놔버렸어요.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아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까? 근데 누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영광을 받다고 하면서 그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주일날 하루 1시간 봉사하는 게 너무 아깝고 주일날 하루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일평생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나 피곤하다고 아깝다고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새벽부터 찬양대, 우리 교사들, 안내, 주차 얼마나 수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꼭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하시랍니다. 왜? 계산하고 손해볼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근데 그 사역의 원리는, 정말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는 기다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되어 있고 내 마음이 정말 벅차고 급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손해볼 각오를 안 하면 그 기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무개처럼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아스에게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답니다. 구역장님들, 교회의 중직자들, 리더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손해봐야 될 때가 많지요. 때로는 못 들을 욕도 먹어야지 되고,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여지껏 세워놨던 명성에 똥칠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체면에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차례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손해볼 각오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생명의 열매들 많이 맺히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